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정말 믿음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종교심하고 신앙심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그 지방에뿐만 아니라 타교 다니는 목사님들과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을 조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일 때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리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엉터리, 잘못된 신앙은 가르치지 말아라. 제가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율법 선생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완벽한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은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주셨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웬만큼 갖출 건 갖추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 보면은 지금이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월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금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데 타교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기간 동안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해야지.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절기가 있고 부활주일이고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 생각을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다들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지.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그저께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보통 두세 사람이 몰려다니면서 파수대라는 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파수대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도 수혈을 안 받아요. 피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수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엉터리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건요. 그런데 그저께 제가 이 건물에 사는 분 한 분도요. 바로 그 계통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요. 육신의 생명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내려놓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몸이 아픕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한테 아픔을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그거를 깨우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어떤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내 자식이 아픈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 자식이 배가 고픈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시련에 빠져 있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은 배고픈 자식에게 먹을 걸 주고요. 아픈 자식은 고쳐주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버리장머리가 없어질까봐 때때로는 안 해주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회초리를 들고 혼내주는 것은 부모가 이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기 위해서예요. 너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와 똑같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였군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걸 깨우쳐야만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초조해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린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 내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일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감사 부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또 일을 보시다가 어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무거운 니아가를 끌고 간다. 뒤에 와서 도와주세요. 그것도 갚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아기를 업고 가는 젊은 엄마가 비를 맞고 간다. 우산 주세요. 그때는요. 아기 맞히지 말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내 주변에다가 그거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고 더 기뻐서 더 감사의 조건을 또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 감사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더 하겠죠. 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 이 땅이 살만 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했으니까 돈 얼마 감사하고 낼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냥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아는 분들을 통한 아는 분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들 가운데 목회 그만두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약에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부셔버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지든 내 자녀의 문제가 있든 내 형제의 문제가 있든 내 사업장이나 직장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걷다가 생활하다 보면요 뭔가가 내가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런 일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즐거운 일이 있든 어떤 슬픈 일이 있든 어떤 환경 속이든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는 소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길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 길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